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먼저는 이 사도 바울을 가리키죠. 사도 바울만 아니라 현대 교회로 보면 목사를 비롯한 장로나 구역장이나 맡은 모든 직분자들, 심지어는 재직들까지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은 주인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일꾼은 이 그리스도 때문에 일꾼이 되었고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유이고 그리스도가 목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주님이 필요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살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니까 이 땅에 또 먹고 사는 문제도 따라와야 하니까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볼 필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일꾼으로 부름받았고 그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먹고 쓰고 입고 자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표현 말고 1절을 다시 한번 보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맡은 자, 맡은 자라는 것은 이 청지기입니다. 오이코노모스 헬라어로 그런데요. 한 집안에서 재정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 여러분 구약 성경의 창세기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내 주인이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당신을 제외한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내게 맡겼는데 당신은 나에게 맡겨주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범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다른 나라에서 팔려온 타국 출신의 노예죠. 한국으로 하면 필리핀에서 온 노동자 이런 셈인 거죠. 그런데 그에게 보디발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걸 발견하고 그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모든 재정이며 물건이며 다른 하인들까지 다 총괄하는 그런 책임을 맡았습니다. 보디발의 그 보직이 뭐였습니까? 시위대장입니다. 시위대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같은 사람이에요. 요즘은 그렇게 경호실장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이 박정희 대통령 때는 누군지 아시죠? 박정희 대통령 때 경호실장 이름 모르십니까? 네? 박종규였나요? 제가 알기로는 차지철로 알고 있는데 차지철 얼굴 시커매가지고 아마 박종규는 다른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네, 다른 역할. 저도 그게 직책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이 차지철이 얼마나 나섰는지 뭐 박종규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 또 그 박정희 대통령을 죽인 사람이 누구죠? 김재규까지도 무시하면서 중앙정보부 장관 무시하면서 총을 들고 설쳤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보디발이 주로 왕궁에 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자기 집에는 그럼 뭔가 자기 집에 살림을 누군가 살아야 되는데 요셉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정직하니까 요셉에게 다 맡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청직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종, 노예만 아니라 모든 것을 책임을 맡은 사람. 근데 그 모든 것을 책임을 맡긴 사람에게 딱 한 가지 요구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주인에게 그 주인의 명령에 따르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됐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종에게 맡겨진 게 있습니다. 다시 1절을 보면 뒷부분 하나님의 무엇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미스테리온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맡은 자는 그 주인의 제 돈을 맡았거나 그 주인 집의 모든 노예들을 맡았거나 그런 걸 맡은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이 청지기는 하나님의 뭘 맡았다고요? 비밀을 맡았다. 비밀은 뭡니까? 감춰진 거죠. 비밀. 돈 버는 비밀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느 주식이 오를지 안다면, 그 비밀을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불로장생의 비밀을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비밀은 감춰져 있어요. 소수만이 알 수 있어요. 굉장히 학식이 있거나 굉장한 어떤 그 능력 있는 사람만 그 비밀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래서 특별한 열쇠를 연다든가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만 그 비밀이 뭔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비밀을 맡겨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제 목양실에 이 금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금고의 비밀번호를 아십니까? 모르시죠? 아무나 알면 어떻겠어요? 눌러가지고 뭐 그 안에 있는 중요한 물건들을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번호를 우리 집사님은 믿을 만한 분이니까 이 비밀번호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눌러서 그 금고 안에 뭐가 있는지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맡겨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맡고 있는 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늘의 비밀은 그 답원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들과 나누실 풍성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다시 이 세상에 오시면 이 세상이 새롭게 되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데 거기서 어떤 삶을 누릴지. 그 전에 간증하시는 분들이 천국에 다녀왔다 이런 분들이 있죠. 여러분 봤다는데 할 말이 있습니까? 이 성경에 의하면 그게 아닌데, 그런데 그분이 보고 왔다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거기 갔더니 뭐 높은 빌딩도 있고 쓰러져간 초가집도 있는데, 어디 뭐 김집사님은 그 빌딩의 꼭대기층에, 그 꼭대기층을 뭐라 그러죠? 그 제일 위층에 사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인데 저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 꼭대기층이 정원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집, 그런 집에 살고, 뭐 누구누구 어떤 집사님은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살더라. 성경적으로 맞지 않지만 봤다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를 히브리어 나비라고 하는데, 나비는 보았다, 본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본 거예요. 지금 그 어마어마한 아수르의 군대가 막 훈련된 그 말들을 타고 기병대가 오면서 그 궁수들과 함께 막 오는 그 환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견딜 수가 없어서 길거리로 나가서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회개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고 장사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미쳤나 보다 손가락질해도 이 선지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봤기 때문에, 하나님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걸 외치지 않고는 이 마음의 중심이 불붙는 듯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에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궁고를 열어보면 그 안에 사진들이 가득 있어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지, 거기가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게 살 수 있는지 그 그림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것을 그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은 어떤 존재로 알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마호멧이 그 계시의 종결자인데 그 전에 온 또 하나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점점점 시대가 어떻게 가고 있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의 길로 선포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 구원의 길들 중에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도 다른 길을 통해서도 선행이나 종교나 어떤 철학이나 지혜를 가지고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시대의 흐름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펜실베니아는 놀라운 동네예요. 이제 가을이 되면 또 학기말이 되면 아이들이 그 오케스트라 하잖아요. 오케스트라 하는데 찬송가를 해요. 근데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찬송가 틀면 큰일이 납니다. 뭐 그 교사부터 해가지고 그 공식적인 거 말고 사적인 모임에서라도 학교에서 찬송가 부르고 이러면은 그 아이가 퇴학을 당할 수도 있어요.
매사추세츠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펜실베니아는 그게 가능한 주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선포하는 일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기독교 좋은 종교다, 기독교인들 좋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정도로 끝나야지 기독교만이 구원의 길이다,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 그러면 핍박받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비밀을 맡았어요. 이 비밀 상자를 열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묻은 십자가가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이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거기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번에 네 번째 줄 보면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언제부터 오시기로 계획이 됐어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아주 창조 때부터, 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길로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은 어디에 계십니까? 너희 안에, 즉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디 가서 비밀을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어디 있는가?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게 아닙니다. 폭포수 밑에서 그 돌을 닦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스승을 찾아가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미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한 이들 가운데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비밀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기도를 통해서 그 비밀이신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서 비밀이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비밀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에베소서 3장 4절과 6절 함께 읽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전까지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한국 사람들을 우리가 스스로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단일민족 그러죠. 백이민족, 단일민족 그래요. 단일민족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다른 그 민족과 섞이지 않는 순수혈통이다. 그래요. 단일민족이라고.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그렇게 배웠는데 요즘도 그렇게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저는 다른 거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외모만 봐도 알 것 같아요. 우리 원래 조상들은 어느 쪽이죠? 몽골 쪽이잖아요. 눈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작고 또 이렇게 코도 낮고 또 이렇게 얼굴이 동그랗게 생긴 그런 게 몽골인의 혈통인데, 그 보면은 안 그런 분도 많아요. 아주 그냥 눈이 크신 분도 있고 콧대가 높은 분도 있고 입도 이렇게 큰 분들이 있어요. 얼굴도 갸름한 분도 있어요. 요즘엔 수술해서 그렇게 되지만 그 전에도 안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 혈통을 지닌 것 같지만 밑에 왜구들도 쳐들어왔고 위에서 오랑캐들도 쳐들어왔고 또 신라 시대만 해도 국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중에 이민으로 와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일민족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사실은 요즘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이 순수 혈통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부계를 따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외국인이면 거기서 태어나는 자녀는 유대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외국인이면 거기서 태어난 아이는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통해 이 토라를 배우기 때문에 그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벌써 수천 년 전부터 외국 각지에 다 흩어져서 살았는데 아무리 그들이 노력을 한들 유대인의 순수 혈통이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자기들이 순수한 유대인 혈통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만 구원받는다라고 아직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조차도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래 좋다. 그러면 우리가 타협을 하자. 이방인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자. 대신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육체적인 표시라도 분명히 해야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된다. 레위기에서 말한 거 돼지고기 삼겹살 이제 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구원 못 받는다. 절기를 지켜라. 유월절 또 수장절 맥추절 이런 것들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가서 안 된다라고 해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들었던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 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 사도 바울이 그것을 주장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있는 존재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해서 유대인이라고 착각하시지는 않으시죠? 성경에 근거하면 우리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방인이 우리가 어떻게 자유스럽게 하나님을 우리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가능한 거지만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있어서 그가 예루살렘 공의회에 가서 신학적 토론을 통해서 그것을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것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장한 게 아니고 이것이 비밀이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이 뒷부분에 가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 그들을 이방의 빛으로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것은 열방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비밀이었는데 바울을 통해 드러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일꾼이 종이 맡은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그럼 이 일꾼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군대 육군 다녀오신 분들은 어떻게 격려합니까? 충성 이렇게 격려를 하죠. 제가 방위를 받았는데 방위는 18개월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현역이 20개월로 줄어든다 그러더라고요. 저 때는 공군이 35개월을 받았습니다. 35개월을 있는 사람 밑에서 18개월짜리가 있으면 35개월짜리가 18개월짜리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진짜 미운 거죠. 나는 더블로 해야 되는데 절반밖에 안 해요. 더군다나 어떻게 합니까? 오후 5시 정도 되면 퇴근하는 거예요. 이 산더미가 쌓여서 다 퇴근해라. 그럼 집에 가면 맛있는 거 다 먹을 수 있고 그런데 얼마나 보기가 싫었겠습니까? 근데 공군은 어떻게 격려하냐면 필승 이렇게 격려합니다. 근데 육군은 충성해요. 여러분 필승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까? 충성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까? 결과를 보면 필승이 더 중요하겠죠. 반드시 이긴다. 그러니까. 근데 과정을 보면 뭐가 중요합니까? 충성이 중요하죠.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상명하복이에요. 위에서 명령하면 밑에서 복종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리고 폭탄이 막 쾅쾅 터지고 총알이 핑핑 날아가도 진격 앞으로 그러면은 그 말에 충성하면서 막 우르르 가야지 필승이 있는 거죠. 필승이라는 목표는 있는데 분대장님 지금 이 상황에서 그리 가면 안 됩니다. 제가 더 경험이 많으니까 저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또 쫄병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우리 나가면 다 죽습니다. 그럼 오합지졸이 되는 거죠. 충성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충성하고 이 명령에 따라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것은 이 피스토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의 의미는 신뢰할 만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신뢰할 만하겠어요? 무슨 이렇게 명령을 했을 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하고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제 생각이 이렇지 않은데요. 만약에 군대에 있는데 밑에 쫄병이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신뢰할 만하겠습니까? 신뢰는커녕 얼차려 주겠죠. 사회물이 덜 빠져서 이렇게 엎드려 받쳐. 그리고 엎드려 받쳐 정도면 양반이죠. 머리 땅에 대고 손 열중시하고 그런 일들도 시키면서 이 세상물을 빼고 군기를 집어넣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 비밀을 맡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원하시는 것도
성공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그리고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도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하는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주 못되게 행동을 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너희가 고린도 교회 성도이죠. 다른 사람이라는 건 세상 법정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불신하고 비판했습니다. 또 그의 사역을 아주 낮게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판단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판단을 받든지 그것을 조금도 마음에 쓰지 않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약점이 있었다고 그랬죠. 어떤 약점이 있었습니까? 말이 어눌했습니다. 편지를 보면 명문이에요. 아주 그 일치월장의 문장들로 쫙쫙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기대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드디어 우리 교회에 오신다.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 교회를 정말 한번 정말 부흥하는 기회로 삼아야겠다. 그리고 막 동네 사람 다 불러가지고 막 자리를 채워놨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딱 서가지고 말을 하는데 더듬더듬 하고 천천히 하고 완전히 졸리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가짜다 이런 소문이 돌았고 또 사도 바울이 그보다 더 치명적인 양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바울이 이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아주 작은 일이다, 가장 작은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은 다른 사람의 판단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는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가 바울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마지막 때에 주님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까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아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비하하고 낮추고 평가절하해도 인정할 것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것은 용서를 구했지만 그가 그것 때문에 상심하거나 낭망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판단보다 사람의 판단을 더 두려워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아까 제가 요셉의 예를 들었죠. 요셉이 그 보디발이 이게 저기 가나안 땅의 저 초원에서 올라온 노예를 미디안 상인들에서 팔려온 노예, 그 보잘것없는 노예를 그 집안의 총 책임자로 삼아줬는데 그 요셉이 그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요셉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니까 그 옆집 아저씨 눈치를 본다면 그 요셉이 바로 행동하는 거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만약에 요셉이 그 집안의 안에 있는 자기보다 10년 전에 일찍 들어온 다른 저기 이디오피아 출신, 일본 영화 보면 이렇게 머리 빡빡 갖고 이게 흑인 모양으로 있는 그 종들 있잖아요. 딱 노련미가 넘치는 그런 이 10년 고참이 요셉 형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그런데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믿어준 보디발, 자기에게 이 어마어마한 권한을 준 그 보디발에게 충성을 하고 보디발이 자기가 해준 대로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시행을 하면 요셉은 그의 모든 그 청지기로서의 직책과 권한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세웠다고 할지라도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일꾼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민감해가지고 깨어있고 그분이 이제 다시 오실 텐데 다시 오시면 모든 것들이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했는가를 보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고린도 교인의 평가가 상당히 힘들게 느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비판이 사실인 것이 참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많이 신경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통해서 그가 그러한 것들은 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매우 작은 일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작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 그러면 일꾼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해서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기 세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세 번째는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 즉 예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나는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완벽하다 이게 아니에요.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 번역만 보면 나는 뭐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처럼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종이 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종을 판단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이 말은 당시에 헬라 철학자들이 좋아하던 말이에요. 자아 비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약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더 발전시키는 것, 그것이 그 당시 헬라 철학의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아 비판은 겸손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실제로도 고린도 교인들의 판단과 달리 여러 가지 면에서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두 번째 언급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여러분들보다는 더 온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지는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의로움은 어떤 것을 통해서 받는 겁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희생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핵심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핵심에서 벗어날 때마다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너는 의롭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그 사탄의 음성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 따라서 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의롭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그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거, 내가 자책할 것이 없다는 말은 내가 어떤 단점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의로울 수 있지 않, 의롭게 의롭다고 하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판단을 받겠고 나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의 판단은 다 필요 없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두려워하고 내가 정말로 준비하고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사용하는 그것은 나를 판단하실, 나를 심판하실 그 주님이시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이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7페이지 교재 밑에서 한 7째 줄 보면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했느냐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것은 내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판단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판단만이 온전합니까? 하나님의 판단만이 온전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평가조차도 내가 온전하지 못한 내 판단, 내가 하지 않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하면 둘 중에 하나로 나타나요. 열등감 아니면 교만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을 자기가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일꾼을 부르실 때 그의 연약함, 부족함을 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가 자기의 자존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찾고 그 성령의 충만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그가 능력 있는 사역을 사도 바울처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종이 받을 상급이 무엇인지 5절 말씀, 이제 마지막 절인데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때가 이르기 전입니다. 곧 그때는 언제입니까? 주께서 오시는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주님의 강림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속히 다시 오십니다. 그분의 다시 오심은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갑자기 우주적인 대격변이 일어나면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그분이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어라. 그 날과 시가 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고 있다고 해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판단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오히려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사명을, 일꾼의 사명을. 바울이 얼마나 변명하고 싶었을까요? 그 자기의 그 조그만 은사를 가지고 파당을 나누어서 싸우면서 거기에 사도 바울까지 다 싸잡아 넣어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얼마나 변명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을 다시 보면 뭐가 드러난다고 합니까?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뜻, 생각, 계획, 동기, 의도, 그것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의 마음을 읽으실 수 있습니까? 그걸 뭐라고 하죠? 독심술이라고 합니다. 읽을 독자, 마음 심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내 마음을 다 읽어버린다면. 근데 마음을 정말 제대로 읽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는 그 마음을 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의 동기도 아세요. 의도도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내 스스로까지도 속일 수 있는 그 마음의 동기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은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드러내지 않으신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참으신다는 거고, 그 참으신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순수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회가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그 마음이 깨끗한 사람, 더러운 사람이 따로 있을까요? 그 근거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보면 이제 8페이지 4-4번 보면 성경 구절이 주르륵 적혀 있는데요. 거기 넷째 줄 보면 예레미야서 17장 9절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우리 함께 찾으신 분들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누가 알리오마는 우리가 모르지만 다 사람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거짓되다. 또 부패했는데 어느 정도 부패했습니까? 심히 부패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 바로 앞에 마태복음 10장 26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스스로를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판단하는지에 대해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 부패한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이 계시는데 그거 변명할 시간이 없어요.
이 부패한 마음을, 이 거짓된 마음을 정결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늘 찬송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서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에도 바쁜데 그거 다 변명하고 그것을 다 자기 자신을 변호할 그런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 바로 위에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면서도 기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뭘 보지 않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용모나 키. 이 용모나 키는 그 당시의 재산과도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재산, 학벌, 문벌, 집안 이런 거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외모나 키는 당연히 들어가고 또 겉으로 얼마나 업적을 쌓았는가, 겉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가 이런 거 하나님 보시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무슨 업적을 이루었습니까? 작은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나 형들에게 무시받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키도 작고 보잘것없는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인간이 다 마음이 부패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셨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없고 우리가 세상에 대단하게 업적을 세워 성공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깨끗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옷도 많이 신경을 쓰죠. 머리도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거울을 보면 한 해 한 해 뭐 얼굴이 이렇게 기미가 생긴다든가 주름이 생긴다든가 머리카락이 더 빠진다든가 또 뭐 허리가 굽는다든가 배가 나온다든가 흰머리가 생긴다든가 여러 가지 외모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죠. 그리고 그 외모만 아니라 내 이 삶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지만 정작 중요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마음은 사람들에게 안 보이니까 나 자신도 들여다보려고 애쓰지 않으면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고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종은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 또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에 펼쳐질 그 놀라운 일들의 비밀을 맡은 자라면 그 비밀을 어떤 자에게 맡기자면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어두운데 감춰져 있지만 그 마음과 뜻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이 지금 내 마음이 어떤가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들여다보고 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도록 이 마음이 강팍하지 않고 온유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하신 것처럼 그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 주님이 나에게 회개하실 텐데 정산하실 텐데 결산하실 텐데 뭘 가지고 결산하는가? 그 마음을 보시고 정산하고 결산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와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5절 마지막 부분 보면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있으리라? 칭찬이 있으리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뭐 사람도 물론이고 칭찬받아서 기분이 안 좋을 리는 없죠. 칭찬받으면 누구나 좋습니다. 힘이 납니다. 그런데 어떤 세상 사람의 칭찬이 아닌 사람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 말씀으로만 칭찬하지 않겠죠. 칭찬한 뒤에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상급을 주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라. 네가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즐거움, 희락, 기쁨, 세상에서 뭐 일 잘 될 때도 기쁘잖아요. 우리 자녀가 잘 될 때도 기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성취되었을 때 기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쁨은 잠깐이에요. 그런 즐거움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 종, 하나님의 일꾼이 에게 주시는 그 즐거움은 영원한 거예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늘 정결케 하려고 애쓰고 마음과 동기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충성하려고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칭찬과 상급을 주십니다. 그분이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는지 성경 구절 한두 개 더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번에 보시면 창세기 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스리게 하자,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청지기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우주 만물을 책임지게 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겨주는 청지기로 삼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그 청지기인 인간이 맡은 모든 것이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시편 24편 1절 다음 구절 읽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시는 차는 누구의 것입니까? 이번에는 답을 안 하시면 어떡해? 이번에 답을 하셔야지. 내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 것이죠. 다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조금 더 영적으로 대답을 한다면 누구의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좀 더 어려운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그 자녀를 잘 되게 하시겠습니까? 못 되게 하시겠습니까? 잘 되게 하시죠. 왜요? 그 자녀가 누구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뭐냐면, 그 자녀가 내 부모는 임상훈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게 아니라 나의 부모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여겨지도록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에게 말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면 그것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돌보시는. 그런데 내 자녀라고 생각을 하면 안절부절이에요. 안절부절. 우리는 그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가지만 하나님의 것이다. 시편 24편 1절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하늘 아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하늘 아래 살지, 땅 위에 살죠. 그 모든 자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누가복음 12장 42절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물으셨어요. 누구냐?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주님, 접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해야겠죠. 자, 그런데 청지기의 사명이 거두어들이고 모으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청지기의 사명이 뭡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뭐 하는 자?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했던 일이 뭡니까? 곡식을 흉년 때 거두었다가 풍년 때 거두었다 흉년 때 나누어 주었잖아요. 나누어 주는 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나누어 주는 일에 힘써야 돼요. 특히 교회의 재직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잘 나누을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진실한 청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와 소유라는 보물을 주셨어요. 은사, 재능, 소유, 물질이라는 보물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보물을 소유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용조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재물을 움켜잡고 나누지 않는 사람과 그 재물을 가지고 나누었던 사람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아멘.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맡은 사명보다 더 위대한 겁니다. 그 폼페이오가 특사로 김정은을 또 만나고 왔잖아요. 그래서 3명의 억류된 미국인들을 풀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그 트럼프에게 그 폼페이오는 특사였어요. 트럼프의 뜻을 전달하고 협상해서 데리고 오는 일. 우리는 하나님의 특사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이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폼페이오가 김정은 같은 사람도 만나듯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특사로 보낼 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트럼프가 폼페이오를 그냥 보냈습니까? 아니에요. 미국 재산으로 비행기도 태워보내고 거기 필요한 모든 물자와 자원과 경호원까지 다 붙여서 거기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꼼짝도 못하고 트럼프를 대하듯이 폼페이오를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에 보낼 때 사명만 맡겨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재산도 주시고 은사도 주셨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많은 게 있구나. 자랑할 일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도 안 돼요. 나를 보내신 주님,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특사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또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그들도 섬기고 교회에서 일꾼으로 이렇게 협력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갑자기 오셨을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과 함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지위와 특권을 감사드리고 그 일을 맡겨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군인이 상급자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세상은 녹록지 않고 힘듭니다. 이 세상 주관자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핑계거리가 너무나 많고 우리 육신은 너무나 약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모여 싸우니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우리에게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결단의 믿음과 우리에게 그 사명 감당하는 데 필요한 건강과 물질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러한 가르침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로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